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일어나는 한 부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런 데를 핥더라. 이에 그의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붓소 내 물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머물 수 없게 하리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시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여 나의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절기상으로 하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다가 지난 우리 5월 3일 토요일 날 우리 배정지 안수 집사님이 쓰러져 이대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5월 7일 날 천국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장례식, 금요일 날 장례식을 전부 다 치르고 장지에서 돌아와 본당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두 번 시작.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더해지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로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조문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조문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날이 어긋간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가 되어 많은 인종을 지켜보기도 했었고 또 장례 예배를 우리 집례하기도 했으며 또 일감도 이렇게 집례하기도 했었으면서 늘 제가 그럴 때마다 참 조문을 하는 입장에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조문을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늘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저는 삽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3가지를 준비하라는 말씀이거든. 제가 이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3가지 준비하라는 것 자체는 하나는 설교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이사하라는 말씀 자체는 그 시대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더 원하지 않는데 그 교회 오래 있으려고 하지만 성도들이 원치 아니하면 이사가라고 이사할 준비하고 그들 죽을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목회 시간에 교수님을 통해서 신학 공부할 때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 3가지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외계일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죽음하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여자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최준식 교수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간단한데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기 전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그리 알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죽으면 끝이 나는 존재지만 유독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 존재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육신으로도 살고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 이것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육신으로 사는 삶만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영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것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반면에 육신으로 사는 삶도 인정할 뿐더러 영으로 사는 것도 인정하고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신으로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여 언젠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은 반드시 언젠가 마감이 오게 된다는 사실,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 맞지요? 아멘.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을 육으로도 살고 영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육신으로도 살고 영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부자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거지도 죽었다는 것이고 그 시대에 부자로 살던 이 사람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죽는 날이 오고 있지요. 죽는 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순서대로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단에서 가르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올 때는 순서를 따라왔을지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주간에 참 우리 배정재 안수 집사님이 저는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조문을 반드시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받아야 될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이제 만 47년이 되어가는 이런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 임종도 지켜봤었고 장례도 치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뭐 암을 앓는다든지 이러면 대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고 죽을 것을 예상도 하지만 우리 배정기 안수 집사님은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인데 불같이 참담한 일인지라 제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 번 울고 말았더니 그런데 이 집사님은 참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간구했었는데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 천국에서 불러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 아내 되는 우리 먼정 집사님이나 사랑하는 세 명의 예쁜 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쁜 딸이 아니고요. 딸도 딸 나름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예쁜 딸이라고 하지. 맞지요?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사람 예쁜 딸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집사님의 세 명의 딸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예쁜 딸들을 두고 제 아버지가 천국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 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참 생각지도 아니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가한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 모두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된 그런 죽음이라는 사실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금요일날 장례를 다 우리 치르고 본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아마 5월 3일부터 장례를 치르는 그날까지 잠을 잤는지 밥을 먹었는지 뭐 정신없이 막 비몽사몽간에 지내다가 뭐 집에 와서는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정신없이 자다가 깨다가 그날은 금요일 밤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꿈을 꾸었는데 참 주님이 꿈에 아마 금요일 이제 밤에 지나고 아마 토요일이 되는 날 밤에 새벽녘에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우리 배정지 한수 집사님이 꽃향기가 참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보지도 못한 그런 꽃밭에서 꽃향기가 꿈에 보니까 너무 강하게 피는 그 꽃밭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집사 그리 부르니까 배집사 부르니까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배집사를 부르면서 따라가는데 거룩한 꽃향기를 맡으면서 머리만 사라지면서 꿈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 어저께 장례를 치르고 갔는데 그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 꽃이 기하요초가 만발한 꽃밭에서 꽃향기가 꿈속이지만 너무 거룩한 그런 가운데 아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집사 그리 부르는데 사라지는 것도 자꾸 물리고 그래서 제가 배집사를 부르면서 그냥 꿈을 깼는데 그래서 어저께 사모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울고 사모님도 울면서 천국에 우리 배집사님 가슴이 모양이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느 다른 날 같으면 어버이 주일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금요일날 주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정언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목사님이 꿈에서 잠깐 꾼 이야기지만 내게 했었던 꿈 이야기를 꼭 설교 중에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정재 양수 집사님은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와서 보니까 성가대석에 찬양하던 배정재 집사님의 모습도 보이고 3층을 올라가 보면 우리 3층 우리 마가성전이라든지 우리 두란노 우리 강단이라든지 그 방음시설 같은 데 보면 우리 자기 동생 배정재 동생을 데리고 우리 배정재 한수 집사님이 참여에 서서 3층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휴게실까지도 여러 모양을 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시 내려와서 참 본당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다가 집에 가서 정신없이 자는데 주님이 꿈에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제가 봤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 헤어진 긴 이별은 사실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후일의 천국에서 만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 장례식 지금은 이제 장례 문화가 발전이 되어 이 장례 지도사가 있고 그리 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소영강교회가 개척되어지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초상을 지을 때는 장례식장이었었어요. 그 집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백제 화장터로 가기 때문에 백제 성화원은 여러분들은 한두 번 거리 가시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어 수십 번 백제 성화원을 가서 아마 그런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가 죽는 것하고 신자가 죽는 것하고는 하늘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거지 나사로가 죽는 모습하고 부자가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생생히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1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팔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여러분 신자가 여러분 죽는 것은 성도가 죽는 것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빛 가운데로 가. 죽음을 처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만감정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믿는 자들의 죽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빛 가운데로 금빛 가운데로 이렇게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22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었죠. 부자도 죽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죽었다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죽을 때는 얼마나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의 인종을 지켜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든지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 왜냐하면 이 사람 마귀들에게 걸려 엄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흙으로 지어진 육신은 하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그네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처럼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솔로몬처럼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아가스를 썼고 그리고 작년 시절에는 이 잠언서를 썼고 그가 늙음하게는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영혼이 위로 올라가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리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고 하는 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죽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을 바로 연옥을 가게 된 그곳에 가서 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남은 사람들이 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죽은 성도들이 죽으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기독교에서 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죽은 자를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에도 입간 예배도 하고 우리 천국 한송 예배도 하고 우리 안장식 예배를 하고 그리 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거든요. 이미 그 유모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그네로 가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장례라는 것은 그 영혼이 쓰던 그 육신을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장례를 치러. 그 장례식이라는 말이 마치 영결식이라고 하면 영원한 이별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례를 우리 치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이번에 우리 배정대 안수 집사가 입간하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생생히 보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장례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마다 그 기간마다 다 다른데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례를 이번에 이대 서울병원에서 이 안장도 여기 이제 입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백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입간을 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입간하고 나서 이제 우리 상교라는 표시였는데 그러면 입간하기 전에 우리 조문을 하러 오신 분들이 누가 상주인 줄 모르잖아요. 내가 물었어요. 우리 장례 입간을 왜 느꼈냐. 장례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오신 분들은 누가 상주인 줄 아냐. 그랬는데 그리고 장례의 주체는 상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 아마 이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 일가 친척들이나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이제 이전에 없었던 장례 문화가 있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창호기로 싸고 뭐 꽃같이 막 그리하는데 장례를 주도하는 사람의 주체가 상주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번거로운 걸 하지 마시고 입간 예배를 할 때 일단 입간을 해주세요. 가게 이어주시고 얼굴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얼굴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10분 정도면 가서 얼굴 보고 그리고 그만 뚜껑 닫으면 되는데 참 손으로 매듭처럼 하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젊은 생각지도 안 했던 불같이 당한 그런 장례이기 때문에 유심히 쳐다봤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 우리 김영 집사님 혹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할 테니까 번거롭게 그리하지만 여러분 목소리 만약 김영은 집사님 돌아가셨어 그런데 생각하건대 나는 막 여기저기 다 손발을 막 수십 개로 묶기를 원해요. 편안한 모습으로 각손에 이어서 그렇게 가지고 원해요. 묶는 거 집사님 묶어줄까?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렇게 그런 거 필요 없고 간단하게 그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얼굴만 그리고 얼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마지막 다른 모습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든지 아니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 봉사할 때 장례를 우리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임종 입간을 할 때 입간을 먼저 다 해주세요. 장례비 비용 그리고 얼굴만 하잖아. 우리 다 얼굴만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그 후에 머릿속에 뭐 좋은 인상으로 안 남아있잖아요. 온 사람 다 내고 어차피 화장터에 가서 화장할 텐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는 장례를 누가 줘요? 장례 지도사들이 그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불신자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체로 주도해서 꼭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식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다. 간단하게 우리 각 속에 이어서 입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여주라. 그래 하면 가로 들어가서 얼굴 더 보고 화장한 얼굴 보고 그리고 그만 후에 마저 다 끝이고 한 10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뚜껑 닫고 나와서 오기 사람이 적을 때는 우리 입간하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이 또 많이 있다는 그런 빈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부자도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정말 참 개같이 살았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배를 핫을 정도였더라면 이 사람의 삶 자체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그의 영혼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갔고 그 다음에 부자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보는데 시작 그가 음부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어머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꿈을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어 내를 쓰느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살아 생전에는 자기 집 문간 대문 바깥에서 개처럼 살던 사람, 버려진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온 여기저기 흔대를 앓는데 개들이 흔대를 앓아주고 개처럼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음부 가운데 뜨거우면 그 사람의 손으로 물을 쥐고 자기 해를 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는 이 죽음 자체가 아무리 여러분 장래가 웅장하고 위대한 것 같아 할지라도 이건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있을 때 결정되는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옥으로 통하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꿈은 본질적으로 천국에 사는가 통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 있을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배정대 안수 집사님은 이제 나그네 가서 그 영혼은 육신은 하장을 해서 낙골당에 있지만 그 육신 영혼은 자 나그네 가서 이제 나그네 가서 있다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에 부활을 합니다. 부활할 때 지금 우리 배정대 안수 집사님 육신을 또 천국을 간 것이 아니라 영혼만 나그네 가서 있다가 주의 오랜날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데 그때 여러분 이 몸이 우리 신앙 고백도 그리 하잖아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그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여러분 휴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혼만 천국에 나그네 가서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하는 아프지 않은 몸을 입고 여러분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다음에 육신으로 있을 때 한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매세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아 그 영혼은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끌려 나그네로 인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후에 이제 하나님 마태복음 신경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믿는 가정 더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근면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선한 일 착한 일 변함없이 하시다가 주님이 언젠가 오라 하시는 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여러분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나그네로 천국으로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